부르심에 합당하게 세 번째 시간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미국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어쩌면은 미국에 오셔서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서울에 있는, 지금은 동부 이천동에 있습니다, 충신교회에서 쭉 자랐고, 제가 그 교회 어렸을 때 자랄 때도 그 교회가 후암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후암시장 안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 옛날 그 국방부 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참 많습니다. 주일마다 이 어렸을 때에 그 암송 요절이라고 있어요. 성경 암송 구절을 다 나눠주면 그러니까 열심히 외우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다 외운 사람들 선물 줬는데 연필 공책 선물 받는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양회, 또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 코홀릭의 그 어린 우리들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뭘 배웠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냥 재미있고 즐겁고, 그래서 시간만 남은 교회 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같이 밥 먹고 선물 받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제 안에 이제 신앙이 이렇게 형성되어 간 거죠.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시작을 했고, 중학교 때 임원 생활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리더십의 훈련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린 시절 자랐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1973년 미국에 와서 처음 나간 교회,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제 홈철치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시카고 연합 장로교회입니다. 17살에 시작된 미국 이민 생활이 교회 생활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이 지나보니까 큰 축복이에요.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는데 자체 건물을 구입하게 되고 한때는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었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는 제가 되었고, 성가대원, 그리고 청년부 임원,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영어권이 자꾸 늘어나니까 영어를 좀 한다고 유스 그룹을 맡겨주셨어요. 그땐 전도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유스 그룹 전도사 역할을 했죠. 뭐 가지고 했겠습니까? 어렸을 때 주워 들었던 거 그냥 다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아이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수양회도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신학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되고, 목회 횟수가 더해 갈수록 참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 이민 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고, 그래서 더더욱 부모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닌 교회나 미국에서 다닌 교회나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갈등과 문제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 또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데에 도움이 됐었던 일들입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었고 단련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만약에 교회를 떠나 있었다면 나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무척 사랑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 교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로 쓰여져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부름받다 또는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gathering,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크게 둘로 나눠요.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로 나누어지는데, 보이는 교회, 필그림 선교 교회 같이 보이는 교회는 어떤 제도와 형식을 갖춘 유형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믿는 자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무형 교회입니다. 이 무형 교회는 유형 교회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교회이죠. 무형 교회. 어느 미국 교회 앞에 사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CH blank blank CH. 그러고선 퀘스천이 What is missing? 그랬어요. 답이 뭐예요? You are. You are the church. 그런 사인이에요.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거 이전에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건물 밖에서도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곧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아이덴티티, 신분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가 소개가 돼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 시민, 권속, 세 가지 단어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모두가 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의 나라에 속해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서 맨 처음에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받습니다. 이 중에도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시민이 되어서 미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젠 그것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권속. 요즘에 이 단어 잘 안 쓰죠. 권속이라는 거. 그 말 자체는 집 또는 가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We now became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집의 members,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이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워볼 때 건물 져보셨어요? 저는 건물을 져본 적은 없습니다. 전원집에 들어가서 살고는 있었지만 져본 적은 없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디다 질 것이냐. 파운데이션이 중요하죠. 어느 터 위에 건물을 세울 거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께서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싱크홀. 한동안 한국에서는 이 싱크홀을 영어 단어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것을 한국어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뭐라고 사용하냐 하면은 땅꺼짐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땅꺼짐. 갑자기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들을 몇 개 이제 들추어 봤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말이죠, 과테말라에서 엄청난 싱크홀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지름이 둥그렇게 땅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 지름이 20m 그러니까 한 65피트가 돼요. 그리고 그 깊이가 30m, 한 100피트가 갑자기 꺼져버린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3층짜리 공장 건물이 있었는데 그 공장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위에 뭘로 지었든지 아무리 비싼 자료를 사용해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초가 내려앉아 버린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파운데이션인데, 오늘 본문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또 그들이 놓은 그 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럼 그 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신앙이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반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타주로 이사 가신든지 또는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든지 영주 귀국을 하시든지, 그래서 새로운 데서 교회를 찾을 때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The statement of faith. 그 statement faith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왜? 그게 바로 됐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시설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여러분 그것도 다 필요하죠. 도움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만 보고가게 되면, 만약에 그 파운데이션이 신앙 고백이, 기본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싱크홀이 되는 거예요. 땅이 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란 잘 다듬어진 이 사각형 모양의 큰 돌로서 건물 토대의 모서리에 붙여지면서 벽과 벽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지는데 아주 기묘한 돌이죠. 즉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진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별시켜 주신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 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특권과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즉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나 먼저 예배하는 삶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때문에 또는 베케이션 때문에 주의를 끼고 여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케줄을 딱 짜잖아요. 타임 스케줄을 짭니다. 언제 어디 가고 거 가서 뭐 하고.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즉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주일날 내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냐. 지금 미국을 방문하시는 분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어디로 이사를 간다. 거기에 어느 마켓이 있고 어떤 맛집이 있고 거기 가면 이거 보기 전에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장소가 어디냐, 교회가 어디 있냐,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 이거 먼저 찾아야 돼요. 아이들이 대학으로 지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캠퍼스로 가서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거냐.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교육.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들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찬양하는 예배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 훈련의 초점은 예수 닮기예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과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 즉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도 또는 선교, 미시오 데이, God's mission이죠. 여기 보면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단어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 더 성숙해 가고 더 확장되어 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는 하나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첫 번째 시간에 나눈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이,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며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래 전에 제가 들은 예화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BBS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날 주제가 교회였어요. 막 시작했는데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한쪽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마음에 즉시 염려가 생긴 거죠. 아이고, 다른 아이들이 쟤를 놀리지 말아야 될 텐데, 상처 입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 돼. 제가 따돌림 받지 말아야 될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고서는 그 마지막에 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 가르치고 마지막에 가서 아이들한테 자, 이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두 팔을 다 이렇게 올리세요. 아차. 선생님이 걱정했던 일이 선생님 자신이 그 일을 하고 만 거예요. 그 팔 하나밖에 없는 아이는 어떡하나. 그래서 그쪽을 바라봤더니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여자아이가 그 팔 하나가 없는 남자에게 너는 그쪽 팔을 올려, 나는 이쪽 팔을 올려서 우리 같이 교회를 만들자. 교회는 절대로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말이죠, 나는 혼자 신앙생활한다, 나는 그냥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함께 만들어 봅시다. 옆에 사람과 같이 한 팔씩 올려가지고 다 같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자, 빠짐없이 다,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랬죠? 한 팔씩 올려서 다 교회를, 여러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위에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또 흩어집니다. 교회로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 교회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We are church gathered here, and now we become church scattered. 성도로 모이고 흩어져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같이 모이고 또한 흩어져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갑니다.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고 흩어져서도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로 모이고 흩어져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며 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